어떤 철학자가 인생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이라고 하는 건 행복을 찾아 일평생을 헤매는 순례자들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찍이 행복을 찾아서 복되게 일생을 사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볼 때 세상적인 건 다 가지고 살면서 행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얼굴에 어두운 그늘진 모습들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행복을 찾은 사람보다도 행복을 찾다가 일생을 낭비하고 끝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진정한 행복의 기준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행복을 물질의 많음에서 찾습니다. 물질만 있으면 행복인 줄 알고 물질이 곧 행복인 줄 압니다. 어떤 사람들은 권세나 명예에서 행복을 찾기도 하고 지식이나 학문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칼 힐티라고 하는 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숨을 주고라도 바꿀 수 있는 뭔가를 얻은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참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44절에 그랬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기 나오는 사람은 아무래도 남의 밭을 소작하는 소작농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밭이면 그냥 그 보화를 꺼내가는 겁니다. 그러나 꺼내가지 못하고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하는 거거든요. 밭의 주인이 땅에 묻힌 보화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무슨 보화를 찾으려고 힘쓰고 애쓴 것도 아닌데 일을 하다가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한 거거든요. 기뻐하며 돌아갈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두근거렸을까요?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은행이 없던 때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엽전이나 금은보화 같은 재산들을 간수할 때 땅을 파고 항아리에 넣어서 묻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입니다. 마치 은행처럼 보화를 감춰두는데 전쟁이나 병이나 이런 걸로 유언도 못하고 이제 죽습니다. 1년이 지나가고 2년이 지나가고 세월이 지나가서 그 밭이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새 주인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그 보화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보화는 새로운 밭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 당시 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인이 그 밭에, 주인이 그 보물의 주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소작농들은 그걸 발견하고도 절대로 그걸 소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 비유를 말씀하는 주님의 천국 비유장입니다. 여기서 참 보화는 뭘 의미합니까? 지금 천국을 마치 이렇게 설명하는 천국 비유니까 보화는 당연히 천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천국이 감추어진 보화 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같은 표현이지만 구원도 영생도 다 보화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 중에 진짜 보화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보화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레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했던 말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숨겨진 하나님이다. 누구나 만나주고 누구에게나 보여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더군다나 하나님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알 수 없고 과학과 논리로 정리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의 이성 속에는 숨어버리시고 합리적으로 알려고 할 때는 나타나지 않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오직 믿음의 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신학자 레더는 정의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돈 많은 재벌이나 권세 있는 정치가 집안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났고 비천한 가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던 걸 우리가 압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진리가 보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는 우리에게 죄에서 구원받은 천국 백성인 걸 알게 합니다. 험한 세상에 힘들게 살지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는 게 천국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입니다. 지혜와 은혜와 평안을 줍니다. 늘 나와 함께하며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해 주는 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인 걸 알게 해주는 게 바로 복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로,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 받은 사람들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가 얼마나 부자고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이것이 세상 살면서 우리 인생들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문제는 보화를 보화로 아는 게 중요한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물이라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보물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은 다 보셨을 겁니다. 눈여겨보신 분들 다 압니다. 영덕에 가면 3사 해상공원이 있고 거기에 천하제일 화문석이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분들은 한 번씩 이렇게 다 구경을 시켜드렸는데 그 돌이 몇 억이나 되는 엄청 비싼 돌입니다. 돌을 갈면 해바라기 그림도 나오고 국화 그림도 나오고 하는 이제 화문석입니다. 근데 이게 어느 영덕 어느 골짜기 논에 박혀져 있었습니다. 소가 논을 갈 때는 바위를 피해서 이렇게 갈면 됐는데 경운기가 논을 가니까 이게 돌이 여간 귀찮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논 주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공공연하게 광고를 했습니다. 내 논에서 저 돌을 빼주는 사람에게는 막걸리 100마를 주겠소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동네 사람들이 그 막걸리 100말 때문에 얼마나 시도를 해봤겠습니까? 아무도 어떻게 할 수가 없이 그렇게 큰 돌입니다. 그런데 수석을 채취하는 어떤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가서 그 돌을 이렇게 봤는데 물로 씻고 또 씻고 하다가 흥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얼마 받으면 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논 주인이 이건 파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논에서 이 돌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아이고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돌만 좀 빼주시오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는 사람이거든요. 나중에 시끄러울 수 있는 소재가 있는 걸 아는 사람이니까 억지로 3만 원을 돌값이라고 하고 줬어요. 그리고 나중에 큰 기중기를 가지고 와서 그 돌을 옮겼습니다. 수억 원짜리예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됐습니다. 촌사람은 농부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영덕군에서 그걸 들고 일어났어요. 왜 그러냐면 하천부지는 이제 도랑 옆이니까 하천부지는 거의 다 뭐 군유지나 시유지잖아요. 영덕군에서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게 이제 법정 싸움까지 가게 됐어요. 누군가가 중재를 해서 네 것도 말고 네 것도 말고 그냥 그저 이 지금 영덕에 3사 공원이 해상공원이 생긴다니까 거기다가 기증하는 게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서로 합의가 돼가지고 그거 갖다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 돌 밑에는 그 내용이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여러분들 자기 논에 있는 수억 원짜리 그 화문석도 경운기가 못 지나간다고 이건 골치 아픈 물건이라고 내버리는 그 눈, 여러분들 보물인데도 보물인 걸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건 그냥 골치 아픈 돌덩어리거든요. 보화는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보화냐 아니냐 분별력, 판단력이 보배입니다. 무엇이 귀중한지,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 건지 그걸 분별하는 은사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정 러시아 시대, 여러분들 지금은 미국 땅이 됐지만 제정 러시아 땅이었던 그 알래스카, 미국은 미국의 한 주가 됐습니다만 그걸 미국에다 팔아먹으려고 8년이나 미국에 이 로비를 했어요. 그래서 8년 만에 결국은 그걸 얼마에 팔았냐면 720만 불,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하면 한 80억 정도의 세상에 그 땅을 팔아먹은 거예요. 그걸 팔아먹고 러시아에서는요 쾌재를 불렀어요. 얼음덩어리, 흙 하나도 없는 그 얼음덩어리 돌산이거든요. 돌빙산이거든요. 그거 80억 받고 팔아먹었으니까 러시아에서는요 쾌재를 부르는 거예요. 동시에 미국에서는요 세상에 돈을 우리 돈으로 80억이나 들여가지고 세상에 그거 아무 쓸데없는 그 땅을, 그거 땅도 아닌 얼음덩어리 그걸 뭐하러 샀느냐고 연방 재정을 축낸 아주 못된 공무원들이라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 당시에 국무장관이었던 소워드라는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욕을, 국회의원들한테 욕을 얻어먹으면서 앞으로 100년 지나면 저 알래스카는 황금의 보고가 된다. 그 예언대로 80억에 샀던 그 쓸모없는 땅이 지금은 석유 매장량만도 1천억 배럴 이상이 저장이 돼 있는 지구상의 최대의 보고가 됐을 뿐만 아니라 군사 전략상 러시아를 커버할 수 있는 가장 요충 지역이 됐다는 걸 우리는 압니다. 예수님이 최대의 보화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뭐 예수, 뭐 예배당, 뭐 천당, 천국 뭐 그런 거지. 근데 문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내 구주하고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보하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이 주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주님이냐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풍부하게 하는, 부유하게 하는, 평강과 기쁨을 주는 그분이냐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도 주고 우리 삶의 기쁨도 주고 어렵고 힘들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는 그분이냐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삶의 전부임을 깨닫는 큰 행복자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본문의 농부나 진주장사는 그 보화의 가치를 알았으니까 그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보화는 내 것이 될 때 보화지 남의 수중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손에 볼펜만도 못한 거거든요. 주님이 나의 보화라면 주님이 것이 내 것이 돼야 되고 주님과 나와 하나 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신앙은 지식을 넘어서 인격적인 체험이 있어야 어려움도 환난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셨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런데도 아직도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예수님이 어떻고 믿음이 어떻고 뭐 교리가 어떻고 신학이 어떻고, 그건 내 영적인 생활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으로 천국에 대해서 잘 압니다. 예수님도 잘 압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잘 압니다.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그렇게 잘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아직도 믿음 안에는 깊숙이 들어오지 못하고 겉도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신앙은 지식 그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중요한 겁니다. 참 보화를 소유한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행복한 사람은 이 보화를 위해서 어떤 대가라도 지불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좋은 걸 알면 오늘 이 농부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처럼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니까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예요. 진주의 가치, 그 땅에 묻혀진 보화의 가치, 그걸 아니까 내 걸로 만들려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4절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의 밭을 샀고, 진주를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샀다고 그랬잖아요. 팔았다는 말이 뭘까요? 새로운 것을 얻기 위해서 기존에 좋았던 모두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도 치를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에 어떤 희생도 각오할 수 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과거에 그렇게 좋아 보이던 예수님을 모시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과거에 그렇게 크게 보이던 것도 예수님 모시고 보니까 그게 별거 아니구나. 위대하게 보이던 것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고 나니까 그게 별로 대단한 게 아니라 시시하게 보이구나. 이것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바울 아시잖아요. 한때는 자기 가문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공부한 가말리엘 문화 당대 최고 학부입니다. 학벌을 자랑했습니다. 로마 시민권, 자기 신앙적인 의를 그는 보배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3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평소에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바칠 만큼 목숨 걸고 일했거든요. 목숨 걸고 수고했거든요. 목숨 걸고 돈 벌었거든요. 예수 만나고 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자기의 생계수단이었던 그물도 배도 다 버리고 예수님 따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버려야 될 것들이 뭘까요? 어떤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 못 버립니까? 여러분들 자존심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취하기가 어렵습니까? 그러면 그 가치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것도 주님과 바꿀 수 없는 거라고 믿고 여러분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예수 잘 믿던 시골 여집사님의 그 간증입니다. 시어머니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한 번은 시어머니가 며느리 교회 나가지 못하도록 토요일 날 저녁에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은
목화밭에 목화대를 뽑아야 된다. 월요일 날에는 무를 가려고 노브를 해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속셈은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이 시어머니가 일정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네. 주일날 교회 못 가게 하려고 주일날 목화대 뽑아야 되고 월요일 날은 그 밭에 무를 갈아야 되기 때문에 노브를 해놨기 때문에 주일날 네 오늘 교회 가지 말아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 목화밭에 가자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렇게 챙기니까 며느리가 없어진 거예요. 보니까 성경책도 없어졌어요.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뭐 망할련, 죽일련 막 이렇게 하면서 혼자 시어머니가 목화밭에 갔어요. 목화밭에 가보니까 세상에 그 넓은 목화밭, 목화대를 다 뽑아가지고 한 군데다 이렇게 쌓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 목화대에 이렇게 피가 묻어있는 목화대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금방 눈치챘죠. 아, 이건 며느리가 오늘 교회 가려고 밤새도록 가서 좀 목화를 뽑았구나. 그리고 손이 터져서, 손이 부르터서 목화대에 이렇게 피가 말라붙었구나. 망할련. 그러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면서 전혀 마음이 도대체 무슨 마음일꼬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마음을 아십니까? 누가 주일 지키기 위해서 밤새도록 가서 목화대를 뽑으면서 손이 터져 그 목화대에 피를 묻히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했던 그 마음을 아시냐고요?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이 마음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 예수를 발견한 사람, 천국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만 갖는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하는 거 주님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보화를 가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너무나 확실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고 천국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보화고 영생이 우리의 보화입니다. 그래서 귀중한 시간, 귀중한 물질, 심지어는 목숨 내놓고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장에 순교하라 하면서도 감사해야 하고, 나 같은 게 뭔데 주님 위해서 이 순교자의 반열에 주님 세워주시냐고 감사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 놀라운 보배를, 보화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는 것에 긍지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견한 값진 보화를 여러분 걸로 삼는 놀라운 복들을 소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